법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게 뭐 전쟁터는 야단이고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저렇게 야단이고 우리나라가 사실 전쟁이 없고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나게 되네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안 났으면 공산국가가 됐을 게 틀림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사실 요새 들어가는 거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6.25 전쟁 때, 지가 어렸을 땐 국민학교 다닐 때지만, 그때 부모들이, 어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인민군이 와가지고 죽여버리질 않나. 낙동강까지 후퇴를 해가지고 언제 공산국가가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실, 저 뭐 어렸을 때니까 그냥 얻어먹고 그냥 지내는 건데, 그때 경우를 생각하면은, 일사후퇴 때, 뭐 사람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또 그 부모 잃은 고아들은 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요, 사실 거기서 죽은 사람 고아들 입장을 생각하면은 천장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것이 없었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 보면은 지금 나오는 거 보세요. 좌파가 얼마나 많아요. 언론이고 경찰이고 정치권이고. 저번에 어저께 뭡니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하고 민주당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김문수는 문재인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고 야단치고, 사실 김문수라는 사람도 그 좌파였다가 돌아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겠느냐. 완전히 공산당이에요. 지금 오는 거 보세요. 이재명이 오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은 양심도 없고 돈이 그저 불법을 지켜도 눈 하나 까딱하는 사람이에요. 지형을 죽인 놈이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죠. 만약에 그 놈이 됐으면은 지금 뭐 아마 김정은한테 그냥 항복하고 덤볐을까? 그럼 그만이죠. 별거 있어요.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고 했으면 그만 아니에요. 사실 개인으로 봐서는 6.25 전쟁이 나면 개인으로 봐서는 불행한 경우가 올 수도 있지만 나라 전체로 봐서는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필수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지금도 국내적으로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길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지금 현재에서 좋은 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6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릿고개 입고 할 때 하고 지금 생활하는 거 보고 하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랬다고 행복합니까?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좋은 세상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거냐, 이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진리를 깨달아야만 된다는 생각도 안 갖고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 칼럼에 조영원 씨라는 사람이 안국선은 수불스님 만나서 차를 먹으니까 기운이 깨끗해지고 아주 좋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불스님 거기 자기가 들은 얘기에는 황해도 사람인데 저 최재우 믿는 국선 우리 그 도를 믿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아침 저녁 1시간씩 거기서는 기도를 했대요. 하다가 출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운은 거기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종교를 믿고 뭐 절대자를 믿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떤 가피를 얻고 하면은 사실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아, 돈 없어가지고 죽을 거 사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도 없고 병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병이 고쳐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거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당도 있고 세계 각국의 영매라는 점쟁이들도 있고, 그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다이제스트를 그 영문 강의하는 데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 다이제스트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존 딕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점쟁이에 대해서 나왔어요, 기사가. 그 사람이 보니 케네디가 죽기 전 얘기입니다. 케네디가 대통령 되고 나서 저격해서 죽을 거라는 것을 이 양반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언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 만나니까 죽을 것 같아서 뭐 하다는 얘기 쭉 나와요. 그 양반이 보는 것은 크리스탈 볼이라고 수정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구상의 예언도 하는데 그때 예언한 걸 보니까 지금은 하나도 안 맞았어요. 지구상 얘기한 건. 근데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 되기 전에, 케네디 대통령 때 민주당에서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은 총 맞아 죽을 거다 하는 예언을 해요. 그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대단한 거냐? 그건 대단한 거냐? 아니에요. 그거 알아서 뭐 해요? 그래서 케네디가 그 사람 기록에 보면은 케네디가 달라스 간다고 그럴 때 총 맞아 죽을 걸 이 사람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만나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여기저기 노력을 하는데 못 가요. 그러면서 케네디가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해도 돌아서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마치면은 뭐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금강경에서 이걸 하면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어떤 게 부처님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32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처님이냐, 그게 부처님이 아니라는 얘기. 그러면 뭐가 부처님이냐 이거지. 그것을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가 종교를 믿고 수행한다는 것은 그거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면은, 공돌이를 깨달아야 부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외의 거는, 공돌이를 깨닫지 않고 본 거는 전부가 가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돌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생각하기에 종교도 지구상에 가지가지가 있어요. 불교도요, 가지가지예요. 선 공부하는데, 이음불하는데, 어떤 게 진짜예요? 진짜가 없어요, 사실은. 진짜가 없고, 우리 자신이 공들을 깨닫는 것만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부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해보시죠. 478쪽을 열어주십시오. 여태까지 공부하고 금강경 공부하고 앞으로 나올 금강경이 뭐냐, 규봉선사가 앞으로 나올 금강경이 뭐냐를 말씀해 준 게 있어요. 478쪽에 우의를 보면은 규봉, 보고 듣는 것으로 미치지 못함을 인정함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보고 듣는 거 우리 전부예요. 그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것으로서 미치지 못, 그것으로서 알 수가 없다는, 미친다는 것은 그것을 견주어서 안다는 얘기입니다. 깨친다는. 공은, 부처님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왜 32인상으로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왜 물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금강경에 나오는 것을 보세요. 만약 그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제 여기서 쭉 말씀하시다가 개성으로 부처님 진리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색신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리를 행함이라. 능히 열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사실은
공돌이의 근본도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모드 성선사가 법문해 주신 거를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설의 색으로 보고 음성으로 구하는 것은 삿된 노를 행하는 것일진데 어떻게 하면 삿된 도를 행하지 않으리요? 어떻게 해야 진짜 도를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성색이 본래 진이 아님을 알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소리와 색이 본래 진리가 아니고 진짜가 아님을 알면 자연히 성과 색, 소리와 색의 미혹됨을 입지 않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리나 색에 우리가 미혹되기 때문에 미혹됨을 입지 않으리라.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혹하지 않는다. 이게. 견이 닿으면 스스로 깊은 뜻을 알 것이요. 보는 견해가 닿으면 스스로 깊은 뜻을 알 것이요. 정을 잊으면 능히 도와 더불어 친하리라. 이게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금강경을 읽기 전에 하모드 성선사가 법문하신 거를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성색이 본래 진이 아님을 알면 소리와, 우리는 아는 게 뭡니까? 소리와 형상 아닙니까? 소리와 형상이 진리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여기서 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소리와 색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는 진짜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하모드 성선사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던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공도를 알 수가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여태까지 배운 생각, 주위에서 들은 말, 생활 습관, 이런 데서 나오는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에 어긋나면 우리는 불안하고 죽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유튜브나 이제 신문이나 뭐 보면은 유튜브에 KBS에서 존엄사라는 프로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방향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죽음이 뭐냐, 존엄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책을 지금 많이 썼더라고요. 뭐 그전에 보면 제가 신문에서 본 거는 예일대학의 죽음을 갖다 연구한 사람, 우리나라 의사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뭐 오는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서도 봤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전부가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죽음의 존엄사라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이거지.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이 있는데 왜 죽음이 없느냐. 이게 사실 공이에요.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뭐냐. 주관적인 생각을 완전히 배제한 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네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한테 죽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죽으냐? 의사들이 죽었다고 도장을 찍은 게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도장을 찍었는데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을 체험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의학에서 분명히 뇌세포가 죽고 심장이 멈춰서 사흘 동안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세상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뭐 책도 나오고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런데도 죽음이라는 게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죽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공터를 알아야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현상세계는 없어요. 객관세계고 주관세계고 여러분이 인정해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 죽음이에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건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 죽음을 알기 전에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 눈앞에 열리는 세상은 전부 내가 만들어내는 환상이에요. 이게 환상인, 지금 하모드 동사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환상인 것을 알면은 그것을 환상을 깨고 실상을 느끼는 게 아니라 환상을 만드는 그 당최자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을 때도 이 세상 열리는 것이 달라요. 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보는 경우, 이재명이 같이 도둑놈이 세상을 보는 경우, 착한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달라요, 세상에. 그래서 세상이 움직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 당최자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은 벌써 환상으로 있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느끼고 보고 한 과정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꼈다는 생각은 벌써 환상으로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모드 동사 말씀은 뭐냐면 네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실제가 아니라는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실상이다 환상이다 하는 것을 떠난 자리가 있다. 그건 실상도 있을 수가 없고 환상도 있을 수가 없는 곳이다. 그것이 공이에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공이에요.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뭐, 알맹이가 있어서 이게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은데, 현대과학에서 자꾸 조사해보니까, 이게 전부 원자로 돼 있고, 그런데 그 원자라는 것도 알맹이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전부 공이에요. 비었어요. 그럼 비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생각하기에 알맹이하고 파동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소리가 파동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소리가 공기에 의해서 귀에 들려와요. 그런 빛이 뭐냐 이거지. 태양에서 오는 빛이 아닙니까? 빛이 그 전에 과학자들도 그 얘기가 많았어요. 빛이 알맹이냐 파동이냐. 그거 가지고 싸움들을 하다가 지금 빛이 여러분들 우리가 빛을 보잖아요. 빛이 알맹이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이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손을 가지고 딱 뜯으면 이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여기 문 여는데 자동문이 있잖아요. 가면은 그게 뭐냐면 빛이 알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니까 그것이 신호가 돼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없거든요. 빛이라는 것은 알맹이면서 파동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 파동이면서 알맹이지 알맹이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알맹이도 아니고 파동도 아닌 상태로 봐야 그 당태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강경에서 지금 하모도 동사 말씀은 뭐냐면 알맹이로 보면은 틀렸고 파동으로만 봐도 틀렸고 그거를 떠난 속에서 느끼는 거다.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이 정분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정이라는 것도 전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부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환상세계에서 보는 것은 환상이지 부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부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깨쳐야 볼 수 있고 주관과 객관이 없어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은 능서가 떨어져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십시오. 그래야만이 미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견이 닿으면 스스로 깊은 뜻을 알 것이요. 정을 잊으면 능히 도와 더불어 서로 친하게 되리라. 도와 더불어 친한다는 말은 뭐예요? 도다는 얘기냐. 도가 뭐예요? 도가 길이라고 하니까 뭐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건 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면이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나를 보십시오. 규봉 위역에 이게 이제 위나라 때 금강경을 번역한 분이 위나라 때 번역한 분이 있고 이건 구마라집이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 보니까 구마라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구마라집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천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스님이 돼서 수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실크로드에 있는 나라 거기에서 있다가 출가를 했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투철하기 때문에 스님들 사회에서도 유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쳐들어와 가지고서 잡아가요. 잡아가다가 이 양반이 잡아가지고서 중국에서 사는데 옛날 임금들이라는 게 뭐예요? 지 맘대로 오죠. 이게 스님으로 있으면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구마라 집한테 여자를 붙여줘요. 근데 이 양반이 여자하고 결혼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괴롭히고 나중에 네가 안 오면 여자를 죽이겠다 해가지고 가진 협박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끌려다니고 그 양반을 데리고 있어야 불교에 뭐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왕들이 아주 그걸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요. 그 양반은 자기는 스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끌려와가지고서 있을 때 이 점도 봐주고 뭐 하면서 이렇게 지냈대요. 그러다가 그 15년인가 얼마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그동안에 중국어를 아주 달통을 해버렸어요. 이 산스크리트어는 애초서부터 잘하고 그래가지고 불교 번역을 하라고 그래요. 불교 번역을 이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집 번역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번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산스크리트 공부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현장 법사도 인도에 가가지고 산스크리트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 양반도 번역해요. 그게 신역이에요. 우리 지금 반야신경 읽잖아요. 이거는 현장 법사가 번역한 거예요. 같은 산스크리트어지만 번역한 것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나중에 그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파괴를 해가지고 승려가 아니지만 승려도 아니고 비구도 거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경을 번역할 때 내가 절대로 엉터리로 번역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화장을 했을 때 내 혓바닥은 타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장을 하니까 혓바닥을 안 탔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요새 얘기하면 그것이 진실이냐 가짜냐 뭐 얘기하지만은 실제 이 양반은 진리에 입각해서 경을 번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마라집 번역을 우리가 하는데 규범공사 얘기는 위역에 나와 있는 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위역에서 후계를 첨가해서 후계라는 것은 여기 약이 새겨놓거나 이 음성구화음은 시인은 행사더니 불능견열액이냐 해놓고서 뒤에 갖다 붙인 것이 후계입니다. 후계를 첨가해서 여기는 없어요. 첨가해서 이르되 저 열애의 묘체는 열애의 묘체가 뭐예요? 깨달은 묘체액입니다. 깨달은 거. 그건 공이에요. 묘체는 곧 모든 부처의 법신이 비로자나 법신불 아닙니까?
법신이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법신은 없는 거예요. 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묘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부처님의 법신불이다. 모든 부처님의 근본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법체는 이 법체라는 것도 왜 법의 진리의 몸뚱아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법신이라고 했으니까 법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지. 가히 볼 수 없고 또한 저 식으로도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부처님의 깨달은 그 당체자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 수도 없고 저 식으로서도 알 수가 없다고 하니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개에 이르되 오직 색만 보고 소리만 듣는 이 사람은 부처를 알지 못함이니. 우리는 그렇잖아요. 형상만 보고 소리만 듣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여법신을 못함이니 진여법신은 식의 경계가 아닌 영고이며 진여법신이라는 것은 진여라는 것은 불성자리를 진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여면 되는데 왜 법신이라고 그러느냐? 우리 불성자리, 부처님이 불성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법신이라고 붙인 거지 법신 붙일 것도 없어요. 사실은 진여법신자리는 진여의 법신은 식의 경계가 아닌 영고라면 이게 참네. 진여법신 자리는 식의 경계가 아니라 식의 경계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거 있는 12연기법에 우리 중생이 생기는 것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면 무명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무명행식 나오거든요. 무명이 움직여서 식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무명이 움직여서 식작용이 생긴다는 얘기는 식작용이 생긴다는 것은 주관객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식작용 자체가 상이고 망상이에요. 그래서 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식의 아는 형상이 아니다. 식이 아는 것은 뭐예요? 객관세계가 있어야 아는 거 아닙니까? 주관객관이 있어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보면 진여법신은 식의 경계가 아닌 연고이며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닌 연고로이기 때문에 무착이 이르되 저 법신은 진여의 상인고로 언설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못 알아들어서 이 양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여의 상, 법신의 우리가 불성자리를 부처님이 공짜를 얘기하니까 진여의 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알아듣기 때문에 상을 붙인 거지 진여의 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 들으시면서 상인연구로 진여의 상, 진여다 이게. 진여의 상인연구로 언설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떻게 아는 거냐? 오직 스스로 증득해야 아는 연고라고 했다. 증득이라는 것은 본인이 깨달아야 하는 거지. 어떤 것도 내가 깨닫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수불수전 밑에서 좋은 기운을 느꼈다 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느낄 것이 없어요. 기운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좋은 형상을 보고 좋은 것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는 그걸 바라죠. 잘 먹고 여기서 고통이 없고 아무 사고 없이 세상 살고 죽을 때도 좋은 세상 가고 하는 걸 바라는데 그건 다 환상이에요. 그러면 뭐가 진짜냐? 주관객관이 없어지는 세상이 진짜예요.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진짜 불교예요. 이거를 아니고 다른 걸로 공부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생각하면은 세상이 그렇잖아요. 6.25 전쟁에 나가지고 고생하고 사람 죽는 거 보면 저거 언제 다 이게 그 사람들 그 1.4부터 때 얼어 죽은 사람 그 우리 저 텔레비에 사진 나오잖아요. 지혜미는 죽어도 나빠졌는데 얘는 울고 앉고 코에서 콧물이 쏟아지고 걔한테는 그것이 실상이에요. 실제.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면 야 저거를 언제 다 건져주느냐. 여호와 하느님이 있다고 하면은 모으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왜 있어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하게 그걸 없애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없애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열리는 것은 전부 그런 환상세계로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끝날 때 맨 끝에 말이죠. 사홍서원 하잖아요. 중생무변서원도예요. 중생이 아무리 많지만 내가 건지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생을 어떻게 건져요? 이것도 우리가 공돌이에요. 중생이라고 그러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은 살아있는 놈만이 중생이 아니라 무정물도 중생이에요. 우주 전체가 중생이에요. 그럼 우주가 얼마나 큰데 그걸 다 어떻게 건져요? 그러면 건질 수 없는 것을 왜 중생무변서원도라는 것을 사홍 네 가지 큰 원이에요. 불교에서는 이 네 가지 원을 청취해야 붙여야 되는. 그러니까 중생무변서원도라는 것은 능서가 떨어졌기에 중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질 중생도 없고 건질 나도 없고 건질 대상도 없는 것이 중생무변서원도예요. 번뇌무진서원도니에요. 번뇌가 우리 생각에 번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번뇌를 끊으려고 그래요. 번뇌를 끊을 수가 없어요. 번뇌 왜 끊을 수가 없어요? 없는 거지. 없는 거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번뇌 그 한문으로는 그예요. 번뇌무진서원도. 번뇌라는 것은 우리가 왜 번뇌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잘못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번뇌가, 무명이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명을 어떻게 끊어요? 무명을 끊는 것은 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끊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무변서원도나 번뇌무진서원도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법문무량서원도. 법문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 거냐 이게. 법문이라는 것은 법문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중생마다 다른 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문무량서원. 법문이 무지하게 많죠. 중생 숫자만큼 법문이 많은 거예요. 그 법문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문이 무지하게 많아도 다 배우겠다. 그럼 네 번째는 불도 무상서원성이에요. 불도가 아무리 높고 높아도 내가 이루겠다. 부처를 이루겠다. 거기는 부처의 경우에는 공이기 때문에 높고 낮은 것을 초월한 거고 아와 있는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응선이 우리 중생들 불교에서 법회 끝나고 나서 맘 나오는 것이 사응선인데 사응선이 뭐냐 하면은 공떨이를 가르쳐 준 것이 사응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그 공떨이를 깨달아야 부처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윤회를 벗어날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겉으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절대로 진리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라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증득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다음은 육조 스님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육조. 야기는 여기 한문으로 보시죠. 앞에 보시면은 이 478쪽에 보면은 한문으로 보세요. 이시의 세존이 이설 개언하시되 개로서 말씀하시되 야기 새껴나거나 이거 야기 이거를 얘기해주냐 야기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 야기는 여기에 나오는 야기. 야기는 이 두 글자는 말을 낼 때의 단서이다. 말을 처음 시작할 때의 단서이다. 색이라는 것이 뭐냐? 상이요. 야기 새끼는 할 때 색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상이요. 겨는 식이요. 야기 새끼는 할 때 색은 상이고 겨는 식이요. 아는 일체 중생의 모든 중생의 몸 가운데 자성청정한 무의법이며 무상, 상이 없는 것이며 진상, 항상 존재하는 몸체이니 그 근본자리이니 높은 소리로 염불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요 아미타불을 염불한다 극락 관세음보살을 염불한다 지장보살을 염불해서 그 성취하는 것이 아니요 높은 소리로 염불한다는 것은 거기에 집착해서 염불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취하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아니요 모름지기 정견이 분명해요. 그게 염불한다는 것은 올바른 견해가 분명해야 바야흐로 해오할 수 있느니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색과 성 두 가지 상으로서 구한다면 가히 볼 수가 없으니라. 없으리니 알아라. 상으로서 부처를 관하거나 소리 가운데서 법을 구한다면 마음에 생멸이 있어서 열애를 깨닫지 못하리라. 육조 예능대사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까지 쭉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수월이한테 너 30일 이상으로 부처님을 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앞에 13분에는 견이라고 나왔고 여기는 관이라고 나왔잖아요. 견이라는 것은 상에 취해서 보는 거고 관이라는 것은 요게 이제 다 한자 견자고 관자만 다른 것 뿐인데 요걸 잘 생각하시라 이거지. 견은 뭐냐면은 이거 본체짜리가 이게 32응상으로 부처님을 본다는 얘기고 관은 그거를 가지고 부처님의 근본자리를 깨닫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런 얘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보세요.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너 30 이상으로서 부처님이 볼 수 있느냐 하고 견을 물었을 때 아닙니다 하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관을 할 수 있느냐? 30 이상을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관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네가 본다고 그러면은 전륜선왕도 부처리라. 여기서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가 내가 만들어내는 환상짜리예요. 그 내가 만들어내는 환상짜리를 가지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냈다는 자신, 내가 만들어낸 환상을 떠난 속에서 아는 것. 그것이 진리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약 2세끼 나거나 이 음성구하는 구하면은 시행사돈이 삿된 행동을 하는 자니 불능견자니 불처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으셨어요. 여기서 이게 부처님 진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처님이 고행을 해가지고 진리를 깨닫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 몸뚱아리가 뭐 진짜인 줄 알고서 몸뚱아리를 괴롭혀서 거기서 뭐를 깨닫겠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것은 환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몸뚱아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뭐를 깨닫겠다, 몸을 갖다가 보호해가지고 몸을 모호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몸을 집착하던 마음도 버리고 진리를 깨닫다는 마음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진짜 진리다. 그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상록에 나오는 거 보면요. 부처님이 어려운 고행을 하시다가 우유죽을 잡숫고 회복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육비구들이 부처님이 왕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수양하는 데 가서 혹시 생명에 지장이 있을 때 도와주라고 6사람을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감복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감복해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결과적으로 지가 우유 먹고서 살아나려고 그러니까 저건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타락했으니까 우리 버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그 양반들을 가서 제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갔을 때 얘기해 드리냐면 저기 고다마가 온다.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온다. 우리 일어나서 바로도 받아주지 말고 자리도 양보하지도 말고 그 도대체 그거 뭐 타락한 사람이니까 까지 우리가 할 필요 뭐 있느냐고 전부 앉아 있었어요. 가서 부처님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을 부처님이 깨달은 경우로 인도하기 위해서 법문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법문이 없어요.
그 전까지 있었던 법문이는 이 지구상에도 마찬가지. 그 전까지 있었던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 보고 오는 기준에서 나온 거지 그걸 넘어선 것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도라는 것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넘어선 자리다. 이런 얘기.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내가 종교를 믿는 근본 목적이 뭐냐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종교의 근본 진리에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서 공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왜 알 수 있느냐? 이 세상 열리는 걸 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사람이 달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어렸을 때면 달나라에 사람이 갈 수 있다고 생각 못 했어요. 달나라에 가가지고 사람이 뭐가 있어요? 달나라에 갔다고 해서 우리 생이 달라졌어요? 그러고 사람들이 그 텔레비 나오면 참 행복하겠다. 지들 텔레비 나올 때 중학교 2학년 때 텔레비 이때 얘기가 선생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텔레비. 그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야, 텔레비 나오면은 그냥 나오지 못해.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되고, 뭐. 그렇죠. 그때는 그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거 모르는 건데, 아, 텔레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텔레비가 집집마다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한국일보가 있었는데 한국일보 근처에 텔레비 갖다 놓고 방영을 했어요. 거기 가서 구경하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어떤 텔레비 그렇게 보는 놈은 하나도 없죠. 그렇다고 행복해져요? 더 불행해요. 지금 미국하고 전화하는 것도요. 옛날에 전화하는 것도 전화가 쉬워요. 지금은 뭐 스마트폰 가지고 미국이고 뭐 어디고 마음대로 그랬다고 행복해져요? 지금 그렇게 할수록 사람들이 그악해졌어요. 그렇고 어떻게 되느냐면 전부가 사람 죽이는 것을 뭐 짐승 하나 벌레 하나 죽이는 시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된다 이게. 객관세계에 집착을 해가지고 객관세계로 나타나는 걸로서 우리의 행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종교 같은 사람이 저를 가지고 욕을 하겠지만 극락세계를 가든 천당을 가든 거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돌이를 깨닫는 것만이 부처를 볼 수가 있고 내가 해탈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보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가지고 열심히 정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해 주십시오.